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베드로 서신이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AD 65년을 전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언제든지 붙잡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환난을 겪게 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편지는 일명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과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을까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그 신앙의 비결, 그 신앙의 비결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을 겪게 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송하고 감사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인가 실질적인 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3절 말씀 상반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에서 총 3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미래에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3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 하나 이쁘게 보실 만한 구석이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떤 값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의 문턱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들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이니까 설사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현재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심 딱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우선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 우리의 어떤 고난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 그 환난, 그 고난, 그거 없애줄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내가 아예 그거 다 막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록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지 않더라도 질병과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더라도 때론 계속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다면 여전히 하늘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현재적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걸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우리를 위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 바로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이 땅의 고난에 보상받을 것이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을 그 유업을 받을 자, 이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졸라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찬양하면서 결국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들의 소망을 두기보다 썩고 더럽고 낡아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나요? 아니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받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도 듣죠.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받거나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들도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근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근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근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삶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고난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거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뜻과 그 의미를. 그거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믿음의 확실함, 이 7절의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꺼내기 위한 불 속에 넣는 과정,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프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거친 후에 남아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얼마나 정말 순수한지 알 수 없어요. 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는 모두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고난이 닥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가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거치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믿음이 바로 연단을 거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으로 인해 너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날 것이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과연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내 믿음이 단련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순수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먼 이국 땅에서 나고 자라고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앤드루 유 형제님 역시 확실한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저 이국 땅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상하죠.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믿게 되고,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산 소망과 연단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바로 그것을 모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기쁨이며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은 유업을 바라보는 기쁨이고, 믿음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정말로 누리고 싶어 했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보기를 원했던 구원이, 여러분 심지어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조차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던 그 구원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이 구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시작으로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이 전파하길 원했던 그 구원,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유명하신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지런히 살피며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고난과 십자가의 이 길 끝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고난 중에 받는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